오늘 여호수아서 20장입니다. 20장에는 도피성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죠. 도피성의 기사는 여호수아서뿐만 아니라 민수기 35장에도 나오고 또 신명기 4장에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계속 반복이 된다는 말은 교육을 위한 또 강조를 위한 또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이 도피성에 대해서는 아마 또 많이들 아실 겁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3절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했습니다. 도피성은 말 그대로 도피하는 그런 성인데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 고대 사회의 그 법은 어떤 겁니까? 고대 사회 법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해가지고 이제 보복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뭔가를 훔쳤다. 근데 그 사람이 발각이 됐다. 그럼 그거에 대한 2배로 아니면 똑같이 그렇게 갚아주는 게 이제 보복법이잖아요. 누군가를 모르고 죽였어요. 그러면 그 상대방도 죽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고대 사회의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대 사회의 이스라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추가를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이 도피성법,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 8절을 보시면 도피성이 총 6개가 나오는데요. 볼까요?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의 갈리스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 평야제 베셀, 갓 지파 중에 길랄 라못, 또 므낫세 지파 중에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럼 어제 드린 그 지도 여러분 갖고 계시죠? 다? 지도 한번 잠깐 보시면 그 왼쪽에 보면 이제 지명이 나오고 오른쪽에는 이제 지파별로 구분이 나와 있는데 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한번 그거를 볼펜이 있으면 동그라미를 치시면은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좀 구별이 됩니다. 먼저 이제 요단 동편이라고 하면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거기 보면 세 지파잖아요. 그 므낫세가 루벤 지파, 이 세 지파가 이제 요단 동편인데, 근데 거기에 보면 므낫세는 맨 위에 바산 골란이라고 있어요. 골란이라는 지명이 있죠. 보이시나요? 맨 위쪽에 므낫세, 오른쪽에 보면 골란이라는 지역이 있죠. 그리고 바로 밑에 갓 지파에는 길랄 라못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루벤, 오른쪽 맨 밑에 보면 왼쪽에 그 지명 중에 베셀이라는 지명이 있죠. 그래서 이 세 군데가 이제 그 도피성이었다는 겁니다. 왼쪽에 이제 가나안 땅을 보면 거기도 똑같습니다. 맨 위에 납달리 지역에 보면 게데스라고 있어요. 왼쪽에 위에. 그리고 중간쯤에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이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 아벨산, 그리심산 사이에 보면 세겜이라고 있죠. 그다음 맨 밑에 유다의 헤브론, 그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 헤브론 있죠. 거기 보면 사해 바로 옆에 유다 지파 땅에 보면 헤브론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6개 이제 도피성이 있는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요, 각 지파별로 이렇게 뭔가 좀 간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맨 위쪽에, 중간에, 맨 밑에 이 6개가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도피성을 레위 지파에게 48개 성읍을 이제 각각 나눠서 이제 레위 지파가 가게 되는데 그 48개 성읍 중에서 이 도피성을 정했습니다. 6개를 정한 거예요. 근데 가나안 전체, 요단 동편 전체를 정확하게 균등을 해서 3등분한 것처럼 그렇게 이 도피성을 이제 만들어 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전승에 보면 이 도피성은요, 대략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 그 각 지역에서 하루길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도피성까지 갈 수 있는 그 거리가 하루길에 도피성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도피성을
위치를 정해 놓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아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갈 때 어디로 가야지 그게 아니라 그 도피성으로 가는 안내판을 이제 만들어 놓고 또 길을 잘 만들어 놓고 가는데 뭐 이렇게 막힘이 없이 그렇게 잘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도피성은 그런 공경을 처한 자를 도와주기 위한 그런 이제 장치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 이런 법이 있었다,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건 어떤 겁니까? 정말 대단한 일이고 획기적인 일이에요. 인권을 생각할 수 없던 그런 때인데, 당연히 그 살인한 자는 똑같은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실수로 또는 부지 중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하나님의 배려와 돌보심으로 보살펴 주겠다 하는 거죠.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도피성의 제도를 만들게 하셨는가? 이 도피성은 볼 때마다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이 도피성을 보면서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이 도피성은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제도가 됩니다. 왜 예수님을 상징할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전역에서 어디에서든 항상 열려있는 바로 그것이 도피성이었어요. 우발적으로 또는 실수로 그렇게 사고가 났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 하루길 안에 24시간 안에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자기 가족이 죽었어요. 그것이 고의든 실수든. 그럼 그 가족들은 어떨까요? 가만히 안 있겠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실수였고 고의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입증될 때까지 그 도피성에 피해 있을 수 있다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쫓아가서 죽이려고 해도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피난처가 있습니다. 도피성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새벽에도 교회에 달려왔는데, 여러분, 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의 도피성이 되고 또한 피난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어떤 인생이든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것, 그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각 도피성의 이름을 보면 또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이 도피성을 이렇게 볼 때마다 맨날 신학교 준비했던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그 신대원 시험을 보면 항상 이게 이제 문제가 나오거든요. 도피성 문제. 왜?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항상 외워야 돼요. 그래서 6개니까 외우기 쉽잖아요. 요단 동편에 있는 해서 베센, 길랄, 라모, 골란, 헤브론, 세겜, 또 가데스, 이거를 이제 꼭 외우게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의미를 보면은요, 오늘 성경에는 이 여호수아에서는 이게 안 나오는데,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베셀이라는 지역은요, 뜻이 뭐냐면 강한 요새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인생의 가장 강한 요새이시죠. 길랄 라못은 가장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분이, 높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골란은 도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도피하고 또 주님께 피할 도피성이 되죠. 또 가나안 본토에 있는 헤브론은 어떨까요? 교제 사귐이라는 뜻이에요. 주님과 늘 영적인 교제와 사귐을 우리는 가져야 하죠. 세겜은 어깨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어깨에 모든 정사를 메신 분. 게데스는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죠. 이처럼 도피성은 그 하나하나가 아무 의미가 없지 않고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도 여러분 누구를 기억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 도피성이 어디 있는지 다 기억하고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처한 곳에서, 내가 사는 지역에서 도피성이 어느 지역쯤에 있겠지? 어디에 있지? 아마 다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 혹이나 내가 그런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아니면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언제든지 내가 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다른 것은 내가 잊어버려도, 요즘에 뭐 치매 걸리신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근데 내가 치매 걸리면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리지, 영원히 치매가 걸려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9절을 볼까요? 9절 말씀 보시면 9절에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기 보니까 중간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그리로 도망한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라는 말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 안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 도피성은 어떤 사람의 개인의 특정 인물의 소유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누구든지에 이방인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 지금 그들이 이제 땅을 분배받기 전에 앞에서 우리 여호수아서 앞에서 계속 정복 전쟁을 했잖아요. 최소한 33개 왕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가지고 이제 그들이 땅을 타지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고 가나안 사람들은 왜 하나님 미워하셔서 다 죽이게 하시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셨다 그랬잖아요.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족속의 영혼도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하셔야 되죠. 우리가 오늘 이 9절 말씀을 통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도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다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죠.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소중히 여기시는 분, 우리가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귀히 여기시고 또 우리의 늘 피난처가 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월요일 기도입니다. 월요일 기도.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 채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의 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도피성 되신 주님께 우리가 늘 피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과 보살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또 이 새벽 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산불이 나서 정말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루속히 진화되게 하시고 또 단비를 내리셔서 더 이상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강건케 하시고 주님 주시는 힘은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고 아름다운 열매로 다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